예, 부활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우리도 뒤에 보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을 삶고 그 계란에 색을 칠하고. 근데 요즘은 너무 편리해졌죠. 예, 비닐 코팅된 게 있어서 뜨거운 물에 담궈 놓으면 저렇게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먹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왜 계란을 삶을까요? 유래를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예, 마치 계란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무덤에서 사흘 동안 죽은 자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한맛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을 모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고 낭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삶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우리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참다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부인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서 그가 기껏 한 것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던 일이죠.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빈 그물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이 잡았냐고 물으시며 오른편에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바로 확인하고 그는 호수로 뛰어들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요,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냐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가 바로 자기라고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 적은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작은 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서 큰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유산을 분배받고 객지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돈도 많았죠.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았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거지의 삶에서 다시 아들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서야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요, 깜빡이 놓고 옆차선 들어가는 걸 못해서 직진만 하다가 멀리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한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고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주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주님의 본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열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적인 것을 알았으면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선택한 일, 내가 알고 있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려면요,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게 되면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10년 이상을 투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